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우리 안의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인사를 나눴지만 설 잘 쇠셨습니까? 할 때 쇠시다라는 말이 뭐죠? 예? 어떤 사람은 쇠셨습니까? 그러고 어떤 사람은 쇠셨습니까? 그러고 결국은 잘 지내셨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잘 보내셨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설, 미국에 와서는 우리가 이 명절, 구정을 잘 세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지만 지금 한국이나 또 동양의 다른 나라들은 이 구정에 서로 간에 가정의 그 일원으로서 다하지 못한 그런 역할들을, 그런 마음들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천리 고향길 마다하고 지금 다 집으로 다 돌아가서 함께 가족들 그런 나누는 시간들을 갖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항상 이렇게 기도 속에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의 가정의 소중한 의미를 나누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들의 친족, 우리들의 혈육으로 맺어진 이 가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가족 멤버들 그리고 친인척들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보는 분들 계세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나는 분들 이 중에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옆, 뒤, 좌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일주일마다 꼭꼭 만나시죠? 네. 그러니 이거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혈육으로 친족, 가족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결정져 주신 겁니다. 이 바다 건너 미국 땅하고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메릴랜드하고도 이 메릴랜드 제1장로교회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주일에 꼭 한 번씩 이렇게 얼굴을 맞대며 서로 사랑과 아픔과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운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큰 섭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한번 돌아가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끼리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늘 식구들이 웃고 그리고 즐거운 때만 보냅니까, 여러분? 네? 매일 즐거운 일만 있어요? 자녀들 중에 속썩이는 놈들도 있고, 그죠? 이 얘기하니까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죠. 아픈 사람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은 일도 겪고, 때로는 실패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이 가정의 모습은 매일 즐거운 이야기만 나누면서 떡 파티만 하면서 재미있게 살라고 만들어주신 가정이 아니라 이 가정, 우리들에게 운명적으로 결정 지어주신 이 교회 공동체, 교회라는 이 가정도 어떨 때에는 울고 또 웃고 슬퍼하고 가슴 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때요? 아무리 못난 놈이 있고 속삭이는 놈이 있고
곁길로 가서 부모님의 의지대로 그렇게 살아주지 않지만 부모님들은 다 그 자녀들을 안아주고 치유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온정으로 품어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하나로 다시 뭉치고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뜻한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도 가정에 돌아오면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의 둥지 가운데서 다시 온전하게 거듭 태어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명의 둥지 그 역할을 하듯이 우리 이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일주일마다 매일매일 보는 우리들의 이 운명 공동체도 이 가운데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때로는 슬퍼하고 아파하고 상처도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뭉쳐진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또 새로운 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나가는 그러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는 이러한 말이 유행한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기 바랍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사실은 제가 2014년에 이 말씀을 교회에 표로 삼아볼까 고민을 했는데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은 우리가 조금 이르다. 아직은 조금 이르다. 우리가 이 가정 같은 교회의 의미를 정말 깊이 깨닫고 우리가 훈련을 해야만 이 가정 같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공고합니다. 2014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이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노력하는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믿으시고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한 교회처럼 성스러운 그러한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 모든 것을 율법에 맞추어서 사람들의 행실에 맞추어서 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공을 세웠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평가하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가끔 교회에 있다 보면 신앙 상담을 위해서 전화가 오는데 이번에는 이 메릴랜드, 워싱턴, 버지니아 이 지역도 아니고 어디서 전화가 온 줄 아세요, 여러분? 뉴욕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느 젊은 여집사님인데 목사님, 저희 가까이 있는 교회들에 전화하면 소문이 혹시 나서 교회에 해가 될까 봐 멀리 있는 참 교회 제목이 좋더라고요. 메릴랜드 제1장로교회. 제2가 아니고 제1장로교회의 목사님께 상담하기 위해서 전화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대화가 30분이 넘고 1시간이 돼가는데
제가 참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옴을 느꼈어요. 자기는 정말 뉴욕에서 각박한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고 또 자기도 직장 생활을 하며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그렇게 옛날에 교회에 나가던 시절이 그리워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치유받고 위로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갔대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셀그룹 같은 데 들어갔는데 그 셀그룹 리더가 자기는 가까워지고 싶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친하고 싶은데 자기를 같은 고향 사람 아니라고 따돌리고 또 자기가 나온 대학이 미천하다고 차별하고 또 자기가 입고 다니는 옷이 자기들 수준에 안 맞춘다고 모임에서 배제시키고 가까이 다가가서 말하려고 해도 얼굴을 회피하고 교회에 위로받고 교회에 새 용기를 얻으려고 나갔는데 교회에서 오히려 세상적인 판단 기준에 맞추어서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를 왕따시키고 자기를 아는 채도 하지 않고 그러는데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어떻게 더 나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그 집사님께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집사님에게 주는 그러한 시련이 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라고 집사님에게 그런 시련도 주시는지 모릅니다. 견디고 이겨내 보십시오. 더 그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그 차별을 넘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저에게 전화를 또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우리의 판단력과 우리의 조건들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들고 내 귀에 솔깃하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들하고만 이 교회에 나와서도 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만 주님의 일도 하려고 하고 그러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현대를 살고 있고 아니 포스트 모던 소사이티를 살고 있고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눈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가치 판단 기준이 되어서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마저도 하나님 나라마저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즈블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만드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릴 때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의 믿음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라는 구성원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나의 만족대로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 제가 뭐 이름까지 얘기해도 됩니다. 김정혜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저희 작은 누님이 정혜거든요. 이 정혜라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정애가 아니고 정혜인데, 이분은 사회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하이 클래스예요. 인간의 척도로 보면은 프랑스 유학 갔다 오고 미국에 유학 갔다 오고,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 패션학과 교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멋쟁이고 고급이고 그러겠어요. 그죠? 도도하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은 전혀 그런 냄새가 풍기지 않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고 수수하게 나오고, 정말 여신도들과 인간적인 교류를 갖는데, 저 재래시장에 있는 순댓국집 여사장님하고 가장 절친이고, 또 누구든지를 막무가내 그와 친구를 맺어서 도와주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이 집사님은 교회에 와서 가장 낮은 곳에서, 식당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교회의 물건들을 고치는 일로부터 해서 밤새워서 천을 박음질하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을 만들고, 모든 일에 자기가 가진 세상의 가치에 정반대의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전도에 불을 붙여주세요. 시장 친구들, 또 버스 타고 다니는 친구들, 자기의 제자들이 그 집사님을 바라다보고 교회를 나옵니다. 또 교회의 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그 집사님이 다 주도하니까 그런 말이 생겼어요. 그 교회에 김정혜 사단이라고. 김정혜 사단에게 뭐를 명령을 하면은, 무슨 일을 맡기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주여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밀어붙이는데, 모든 사람들이 초신자들까지 다 함께 달라붙어서 교회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여집사님을 단순히 칭찬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인 껍데기를 벗어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갑옷을, 하나님 나라의 의에 빛나는 그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와 우리와 세상적인 물질의 만족들로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영혼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희락과 평강과 의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인간적인 가치 척도와 우리의 물질적인 욕망으로 판단하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는 결코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능력 아래 우리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그저 알고 지내는, 그저 교회에 나와서 같은 교인 멤버로서 맺어진 그러한 형식적인 릴레이션십, 그러한 관계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시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삶의 아픔들을 위하여서 돌봐주고 씻어주고 손붙들어주는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셨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뒤바꿔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가지고 쫓아다니는 그런 철새 크리스찬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특징이 있어요. 한국에서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교회가 성장하기도 되게 빨리 성장한대요. 오, 그 목사님 영역이 뛰어나시오. 그러면 갑자기 1000명, 2000명 하다가 갑자기 10,000명으로 확 늘어나가지고 교회 건물도 그냥 뚝딱 하면은 1년 만에 크게 짓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데 또 특징이 있대요. 교회가 망하기도 잘 망한대. 뭐 시험에 걸렸다 그러면 갑자기 10,000명, 5,000명 하던 교회가 몇백 명으로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저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쫓아다니는 그런 철새 신앙인들 치고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의 손으로 일구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나면 어느 나라 시민이 됩니까? 어려운 질문 아닌데 한국에서 태어나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사람입니다. 미쿡이 아니고 미국이에요. 우리 둘째 딸 성아가 미국 이름으로 레이첼입니다. 레이첼. 레이첼도 아니고 레이첼이에요. 그런데 걔는 한국에 가서 살으니까 자기가 한국 사람인 줄 알아. 왜냐하면 태어나서 너무나 빨리 한국에 가서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아이들과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작은 아이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한국이 좋아. 자기가 정부치고 자기가 그 나라 시민이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시민권이지, 내가 어디 태어나고 어디 출신이고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늘나라 시민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떠나는 여행을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합니다. 특히나 좀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느 목사님들하고 어느 노예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여행 준비를 얼마나 잘해가지고 오셨는지 그냥 7일까지 준비해오고 드라이어까지, 자기 개인용 드라이어까지 가져오고 아무튼 별의별 걸 다 가져왔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참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 인생이라는 여행을 살면서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을 위해서 준비하고 정성을 기울이고 어떤 집에서 살까, 어떤 차를 가지고 살까, 어떤 옷을 입을까, 무엇을 먹으며 살까, 매일매일 그 걱정으로 뒤척이며 잠 못 이루고 살면서도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하늘나라 여행 가는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여행 준비는 주일날 돼서야 툭탁 신앙인들처럼 먼지 쌓인 성경책 한번 바람 불어서 먼지 치우고 어디 교회 가서 한번 좋은 교훈되는 얘기나 들어볼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진짜 여행 준비는 지금부터 있는데 아무런 여행 준비는 하지 않고 그저 세워라 가라 하나님 나라는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살아서야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 시민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천국은 주님의 날은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상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별로 시간이 없습니다. 별로 찬스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맡기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서의 그 사명을 맡길 때 감사하며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사역팀장님들 전화를 쭉 하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단 한 분도 저는 못해요 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아무도 없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1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1년 전만 해도 사역팀장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그런 분이 많았는데 이번 올해에는 전화하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런 우리 팀장님들이 많아지셨더라고요.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쓰는 숟가락이 다르대요. 천국 숟가락은 어떻대요, 여러분? 예? 우리 많이 봤죠? 아이들 하는 놀이에서도 천국 숟가락은 요만하지 않고 우리가 쓰는 숟가락 같지 않고 어때요? 기다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퍼서 우리 입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천국 숟가락은 우리 스스로 퍼먹는 숟가락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떠서 먹여주는 숟가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웃기라고 그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 천국 숟가락이 길어가지고 천국의 사람들은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던 그런 도구를 내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만족과 나만을 생각하는 삶의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에 나와서도 나만의 신앙, 나의 만족, 내 즐거움, 나의 축복, 내 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이 될 자격이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긴 숟가락을 준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남을 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다란 숟가락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먹여주어야 됩니다. 먹여줄 때도 밥 대충 퍼가지고 남 입도 안 벌렸는데 막 아가리에다가 막 쳐넣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내 것만 준비됐다고 남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처먹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밥이 있습니다. 드시겠어요? 준비됐어요? Are you ready? 하고 친절하고 미소로서 먹여줄 때 우리가 주는 그 사랑과 친절과 배려가 하늘나라의 음식이 또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쫓는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면허 시험장과 같은 곳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방식대로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거리에 있는 사람들 다 치어 죽이게 됩니다. 내가 하늘나라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나라 면허 시험을 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성질 죽여야 되고, 내 방식대로의 삶의 스타일, 내 고집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주의 모범을 따르고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자기를 쳐서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하늘나라 시민권을 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 가정과 같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긴 숟가락과 친절한 미소와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주님의 도를 쫓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훌륭했던 설교가요, 목회자요, 선교자이신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이는 마치 천국이 멀리 있는 것처럼 말들을 하지만 사실 천국은 우리의 기도 소리가 미치는, 우리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그 범위 내에 이미 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가 우리 가정과 같은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디딤돌이 되고 바탕이 되고, 정말 우리 교회의 말만의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정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거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들이 정말 새롭게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소문이 이 리버데일, 벨츠빌, 이 그린벨트 지역뿐만 아니라 온 워싱턴과 메릴랜드, 버지니아 지역에 흘러 넘치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